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몇 번이죠? 1년에 한 번이죠? 부활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부활주일은 교회의 큰 절기고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야. 한 번 하는 큰 행사야.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을 설교를 제가 순서라 이런저런 책도 좀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 부활을 내 삶 속에 내면화하고 그리고 내 삶에 체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부활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이 부활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종말론과 연결되어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은 그러면 정해진 미래이긴 하지만 종말을 위해서만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그 좀 구원론, 이런 말 쓰는 게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점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절기 설교 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게 설교가 조금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는 스타일이라 지금 벌써 사진 찍을 생각이 잔뜩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그 삶에 고백에 들어있는 것 말고 뭐 사도신경 가면 부활 고백하니까 내 생각 속에 부활을 가지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맞자, 부활했지. 맞아, 교회는 부활절이 있어. 그때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것인가? 평소 일상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부활 개념을 갖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날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제가 성경을 오늘 좀 몇 개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구절을 좀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와 관계된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처리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구속사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어떤 그 하나님의 행위가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점을 딱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면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성금요일 날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막 눈물 흘리고 울고
예? 그리고 감동받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 마음에 막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예? 그 십자가는 심파극이 아니에요. 감성 멜로 드라마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미완성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별로 긴장을 안 하시는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이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나도 죄값으로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끝나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감동받았어. 그리고 죽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로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졌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짐으로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부활을 가지고 산다,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정해진 미래이지만 지금 내가 눈뜨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제 9절에서 보세요.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내가 고백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붙들고 산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입는다고 하느냐면 그게 습관이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2절에 구습, 옛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이게 the habi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게 고대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habit이라는 단어가 옷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옷을 입고 살았는데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버렸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직조를 해서 만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실제 삶에 와닿도록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갖고 살았던 타락한 본성,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갈채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목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 새로운 옷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직조한 옷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왔구나. 그 질서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흘러내려온 1000년, 2000년, 수천 년의 역사로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세상의 조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면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름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딴 거를 자랑한다면 그거는 부활의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는 교회야. 여전히 옛 삶의 가치관 방식에 빠져 있는 교회라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부자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들, 딸, 시집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은 교회라고. 그게 그걸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뭐가 교회가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지. 그냥 유대 지도자들하고 잘 대화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너희들도 먹고 살고 나도 좀 먹고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그걸 깨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각성하라 이 말이지. 이게 부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자연인 그대로 사는 거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있는 거다. 그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못하던 애가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교회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바뀔 수는 있어요. 너무 낙심하는 것 같아서. 바뀔 수 있지요, 얼마든지.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분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관점과 맥락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부자 만들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하신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만들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예수님 잘 믿다 보면 덤으로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봉사, 교회 충성봉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안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기죽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테스트에 항목이 안 들어간, 문항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을 증거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부끄러운 게요, 한 15년, 한 20년, 제가 강남전도교회 시작할 그 즈음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아주 정말 부끄러워 죽은 현상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나는 브랜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강북에 있는 Y교회 다니고 강남에 있는 뭐 S교회 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브랜드 있는 교회에 다닌데 수요일날 진짜 우리 교회 찾아왔던 권사님 한 분이 역삼동에 있는 C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러면 대충 알아먹겠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랑하듯이 목사님 저는 역삼동에 있는 C교회에 다니는 권사라고 그랬어. 내가 그게 어쨌는데요 그랬어. 그게 권사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의 브랜드를 믿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십자가를 믿고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브랜드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 큰 교회 다녀, 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한 사람 많이 나와, 그딴 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아직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다 하더라도 겨우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다 죽어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냥 아직 부활은 못했다니까. 부활했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 꿈은 큰 교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요? 세상 것을 보장도 안 해주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각성을 해요. 그리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각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 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세상 거 추구하지 않잖아요. 아예.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뿐이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 좀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이기동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늘 후원해달라고 그러듯이. 아니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하잖아. 그건 현실이라니까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믿음 좋다는 사람은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다 그냥 뻥치는 거야. 사실은 속으로는 떨고 속으로는 불편하고 속으로는 괴롭고 속으로는 힘들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일 뿐이고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지. 죽음까지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게 그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류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모르면 아니다 그래요. 이건 또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려. 그렇죠? 우리는 수학을 풀다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풀잖아요. 그럼
에이, 선생님이 아닌데요. 그런다고. 모른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야.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왜? 예수님이 처음이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도 깨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지.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소망이었지. 맞아. 나를 그냥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억울하게 모함해서 나를 갑질하고 나를 그냥 왕따를 시켜서 나를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어두움의 자리로 내모는 상황 속에서도 맞아. 예수가 부활했지. 내 소망은 예수에게 있는 거지.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자기 배만 채우는 정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느 단어를 썼죠?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게 세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내가 같이 엮여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합돼가지고 연합돼가지고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묶인다, 함께 자란다, 함께 결합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엮여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엮여서 부활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내가 엮이는 거예요. 근데 엮인다는 말은 조금 강도가 약해.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 제가 이걸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뭐가 제일 예를 들면 좋을까 생각할 때 딱 떠올랐던 게 2인 삼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내 발 한쪽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삼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2인 삼각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그 힘이 센 사람하고 2인 삼각 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나는 힘이 없어 넘어져도 김기봉 장로하고 나하고 2인 삼각 하면요. 나는 넘어져도 김 장로님은 안 넘어져요. 그림이 딱 나오죠? 아빠하고 아들하고 꼬맹이 아들하고 2인 삼각 해봐요. 아들은 비틀비틀 넘어져도 아버지는 안 넘어진다니까. 끌려가더라도 가 끝까지. 그럼 정 안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안고 가버린다니까 결승점까지.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묶여있다 이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인데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죽고 싶은 자리에 갈지라도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서 마지막 벼랑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는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잖아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뭐 벌써 오래전에 나온 말 아닙니까? 이 생은 망했다고. 청년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을 수없이 넘겨왔어요. 예? 뭘로 달랬어요? 술 먹고 달랬지. 이러고도 다녀야 되나 내가.
그냥 막 저 인간 저거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옆구리 한번 팍 찔러버리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직장 생활하면. 근데 그걸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책 보니까 예? 술집에 앉아서 소주 까면서 노가리 뜯어가면서 잘근잘근 씹고 그게 마음으로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먹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니까. 그건 손자를 할 줄 알 게 아니에요. 무슨 율법을 가지고 교리 몇 조각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손가락질 하냐고. 아이고 저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주를 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 맞나 이래가지고 참 믿음 명함도 못 내겠다 그럴 때 많잖아요. 예? 그때는 나 혼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2인 삼각이야 묶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내 믿음이 너무 참 형편없고 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냥 너무나 찌질해 보여가지고 이래가지고 구원 뭐 천국 문턱이라도 가겠나 막 그러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낙심을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같이 발에 묶여 있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 얘가 참 생각이 깊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타까워하지. 너 정말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라는 존재를 너희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냐. 회초리 들고 말 안 듣는다고 손바닥 때리고 머리 지어박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냐.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잘하는데 왜 기도하겠어? 탄식을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잘 드리는데 뭐 탄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탄식을 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막 예쁘게 보이려고 뭐 헌금 좀 더 하면 더 예쁘게 보실까 뭐 기도 1시간 더 하면 뭐 머리 쓰다듬어 주실까 맨날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말은 은혜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예?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고 잘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예? 우리가 성공할 때도 사랑하시고 실패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쁜 짓 할 때도 사랑하시고 미운 짓 골라가면서 할 때도 사랑하신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이인삼각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면 시간이 조금 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약간의 신학적인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좀 그런데 제랄드 오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정언한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임과 동시에 만물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아직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와 세상의 충만한 현실이 될 때까지,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완성,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될 완성의 세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부활과 종말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종말을 향하여 가시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은 것하고 죽는 것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에 끼어서 사는데 이 성화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창조적 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유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바라라고 하는 창조고,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단어가 4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싸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성경에는 조성한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아예 없는 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아싸나 야찰이나 이런 단어들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걸 가지고 새 것을 만들고, 또 나무를 잘라서 탁자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이게 야찰이나 이게 아싸라고 하는 행위예요. 아까 수선화 얘기했잖아요. 예? 수선화 구근이 땅에 있다가 또 그 다음 해 봄 되면 또 살아나고, 그거는 발화가 아니에요. 원래 구근이 있었던 거니까. 그걸로 수선화 꽃을 피우는 것을 야찰 또는 아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에까지 죽을 때까지 또는 우주적인 종말까지 살아가는 그 사이에 끼어서 막 힘들잖아요. 이게 사는 게. 예?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지금 막 너무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업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너무너무 힘든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 행위를 계속해 가는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나는 지금도 너의 삶 속에 창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는 끝이다 싶은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끝이고 절망이고 다 끝났다 이 생각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것들을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부활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땅의 삶, 학생은 학생,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직장인은 직장인, 각자 자기의 삶의 상태,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 속에 다양한 형태의 창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3가지 키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각성되는 것이다. 둘째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 주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활과 종말, 완성 그 사이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내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의 행위를 다양한 형태로 창조의 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개념을 마음에 꼭 붙들고 부활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권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 누워있는 날